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강진이 났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규모 7.8과 7.5의 두 차례 강진이 강타했어요. 그래서 어제 통계로 2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2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별로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자가 큰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일본에서 쓰나미 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사망자가 18,500명이에요. 그때 어마어마한 해일이 몰려오고 집이 막 떠내려가고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너무너무 힘겹게 그렇게 보냈는데 그때 18,500명이 사망을 했는데 지금 벌써 2만 4천 명이 사망을 했고요. 문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10만 명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상자가 8만이 넘고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복구 작업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추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특별히 여진이요 장난이 아니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진에 대한 이유로 여진이 벌써 1850번이 넘게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진 우리 한국에도 포항 쪽에 그때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 규모도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또 진앙지가 육지에서 조금 먼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피해가 좀 덜했는데 그래도 그 피해로 인해서 대전도 막 흔들렸던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침대가 약간만 흔들렸는데도 막 무서운 거 있죠. 막 두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일주일 사이에 1900번 이상의 여진이 그 여진도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얼마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정말 함께 아픔을 나누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살아가는 일이 참 이렇게 자연재해처럼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지진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구나. 사실 자연재해가 무섭지만 솔직히 우리에게는 그 큰 자연재해도 힘들겠지만 내 앞에 있는 내 앞에 당한 우리 가정에 당한 지금 나의 이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더 무섭거든요. 자녀들이 갑자기 말을 따라주지 않고 가정에 누군가에게 불치의 병이 찾아오고 사업장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하던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수많은 위기가 사실은 오늘 우리 앞에도 닥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아요. 내가 디자인한 대로 나의 인생이 그렇게 따라가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목사님들 한 70명 모이는 그런 세미나에 참석해서 2박 3일 동안 경기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만난 목사님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는 그 한 70명 가운데는 뭐 한 2,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또 개척교회에서 성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천차만별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코로나가 이렇게 교회를 바꿔놓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많이 바뀌고 사실은 하나같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힘이 안 나고 열정이 안 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의 친한 후배와 그리고 친한 동기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친한 후배는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친한 동기는 청주에서 목회를 합니다. 둘 다 저희 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어요.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죠. 그런데 처음에 개척할 당시에는 저희 교회보다 더 상황이 좋았던 교회들이에요. 청주에 있는 저의 친구의 교회는
교회를 매입까지 했습니다. 어렵지만 함께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두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좀 어려워졌고 힘들어졌는데 지금은 교회 한 가정밖에 남지 않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던 성도들이 한 가정밖에 남지 않고 다 떠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허탈하든지, 특별히 뭐 교회에 왔다가 이 교회는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해서 떠나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정말 형제 자매처럼, 정말 친형제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심지어는 말을 막 목사님과 사모님이 말을 터놓고 그냥 반말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친근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고, 사실은 근데 그게 남의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언제든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이런 어려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바로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불어닥친 위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갔었는데 그 갈릴리 가나라는 곳은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 사건이 일어났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일어났던 그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굉장히 작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결혼잔치인데 이 결혼잔치가 누구의 결혼인지는 신학자들이 밝혀내질 못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됐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이 있든지, 아니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의 가족이든지, 어쨌든 그 혼인잔치가 벌어졌고 그곳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혼인잔치를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 당시에 문화로 봤을 때 밥이 떨어진 것보다 포도주가 떨어진 건 더 큰 위기였습니다. 포도주는 결혼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시절이었죠. 젊었을 때 친구의 결혼식을 갔는데, 친구네 가족의 결혼식, 친구네 누나의 결혼식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참여하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혼주들이 막 난리 나면서 막 혼주들 가운데 고성이 막 나가고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친구네 가족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전혀 생각 없이 결혼식장에 술은 안 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가족들 가운데 도대체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손님을 초대해 놓고 술을 준비 안 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자리에서 막 삿대질하고 도대체 예의가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자란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술 없으면 뭐 어때, 음료수 마시면 되지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술 좋아하는 분들은 이건 예의가 아니어도 어마어마하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런 위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예상치 못한 위기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가정에 닥쳐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인생에 지금 엄청난 위기가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을 텐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예상치 못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기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의 멘토가 필요해요. 나의 위기가 있을 때 항상 곁에 나의 이 위기를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엊그제 흑성리에서 불이 났다고 해요. 흑성리산에서 불이 났는데 그 흑성리에 보면 흑석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서라벌 캠핑장인가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 옆에 보면 흑석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엊그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밤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20대씩이나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방송이 막 나오면서 빨리 집에다가 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건물에다가. 이게 불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 물이라도 뿌려서 이 화재 속도를 좀 늦추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었대요. 불이 워낙 강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교회 한 50m 앞에까지 불이 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당장 이게 지금 불타게 생겼는데 다행히 소방차가 빨리 와서 끌 수 있었대요. 끌 수 있었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흑성리에 새로 소방서가 생겼다는 거예요. 흑성리 교회 바로 앞에 소방서가 생겨서 소방차가 바로 왔기 때문에 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붙잡아줄,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온전히 지혜롭게 코멘트해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줄 그런 인생의 멘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마리아와 같이 이 위기 앞에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세심한 영적인 센스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꼭 필요합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네 잘못이 아니야. 이제 다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시도하면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시험 한번 떨어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사업 한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계약 한번 틀어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 문제는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옆에 있으십니까?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를 두시기 소망합니다. 그런 곁에 멘토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멘토일 수도 있고 목자들이 그런 멘토일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 그런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그런 멘토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져서 힘들 때, 성적이 안 나와서 괴로워할 때, 넌 왜 그것밖에 못했니?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괜찮아. 하나님이 너의 인생 길을 지키실 거야. 시험 성적으로 너의 인생이 결정되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인생에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이런 멘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센스 있는 멘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문제만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어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수학을 좋아하는,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과 계통에 수학하면 왠지 끌리는, 그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수학이 재밌어요. 수학은 너무 좋아요. 왜? 수학은 풀다 보면 반드시 답이 있으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수학은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인생 가운데에도 정답이 아닐지라도 모범 답안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기 앞에서 나의 인생의 답안을 찾는 게 중요해요. 나의 인생의 해결자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 이 실타래,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해결자, 이 마리아는요, 바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리아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자신의 몸을 빌려서 낳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 찾고 힘 있는 사람 찾고 돈 빌려줄 사람 찾고 끊임없이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나의 인생을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지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인생에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모든 앞길을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맡기고 우리 사업장의 운명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순종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뇌하고 또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방송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참 좋아하는데 CTS에서 나오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방송에서 정말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수많은 연예인들의 간증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정말 제게 심금을 울렸고 제 가슴으로 많이 울게 했고 순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간증자를 만나게 하셨고 제가 오늘 아침도 한 번 듣고 나고 3번을 들었어요. 이렇게 2번 이상 들은 간증이 없거든요. 그런데 3번을 들었는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감동이 사라지지 않아서 아직도 앞으로도 한 10번은 더 들으려고 그럽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의 위기 앞에서마다 이 간증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길 소망합니다. 배우 이한희 씨의 간증이에요. 이한희 씨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제가 얼핏 들어서 알았지만 저는 이렇게 신실한 분인 줄은 잘 몰랐어요. 얼굴만 이쁘고 키가 커서 연기를 잘해서 정말 지금 잘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이한희 씨의 방송 분량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요약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꼭 보시길 소망하는데 이한희 씨의 간증을 보면서 제게 와닿은 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 이 새롭게 하소서는 주영훈 씨가 사회를 보면서 하는데 그렇게 탑 클래스의 연예인들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탑 클래스의 연예인들은 대부분 주영훈 씨가 섭외하는 거예요. 자기가 친하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건데 이 이한희 씨는 본인이 직접 작가에게 전화를 했대요. 자기를 섭외해달라고.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없었고 이런 경우는 방송계에서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한희 씨에게 아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니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한 번도 작가에게 전화를 해서 날 섭외해달라고 했던 사람은 없는데 그런 연예인은 없는데 탑 클래스의 연예인이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한희 씨가 대답합니다. 이제까지 아름아름 자기 곁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하나님이 요즘 자기에게 마음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알리길 바란다. 이제는 네가 태어날 때가 된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려고 나왔다고 합니다. 수많은 간증 프로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새롭게 하소서예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셨다 그래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야 할 것 같은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다른 데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새롭게 하소서를 찾아서 나왔다 그래요. 미스코리아 진이었잖아요. 2006년 미스코리아 진이었는데 이 미스코리아 진에 나가게 될 때 이한희 씨가 얼굴도 이쁘니까 성격도 뭐 발랄하니까 적극적이니까 나가고 싶어서 나갔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 이한희 씨는 대학원을 낮에 다니고 밤에는 아이돌 그룹 연습생을 했대요. 2NE1
연습생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나이가 많고 다른 연습생에 비해서 키가 월등하게 크고 기골이 장대해서 잘렸대요. 그래서 아이돌 그룹 연습생을 밤마다 밤새도록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때 평상시에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던 어머니가 이한희 씨에게 너 미스 코리아 대회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한희 씨는 엄마 나 절대 안 해요. 미스 코리아는요 하늘하늘하고 좀 여리여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건데 저는요 아이돌 그룹 연습하느라고 몸에 근육이 있어요 엄마. 저는 어깨가 딱 벌어지고 키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하고 이게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건강미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나가요?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한 번도 갈등이 없었는데 갈등이 생겼대요. 그때 이한희 씨가 택한 선택이 무엇이냐면 온누리교회를 다녔는데 온누리교회 그러면 엄마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봅시다.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이 허락하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때 하용조 목사님께 갔대요. 가면서 속으로는 아니 뭘 그런 걸 나가니 신앙인이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하시면서 나가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누가 알겠냐고 하나님이 한희자매를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알겠냐는 이 말 한마디에 순종을 했대요. 그리고 나가서 그 나간 상태에서 이제 진이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미스코리아 대회라면 합숙을 하거든요. 합숙소에서 합숙을 오랫동안 하는데 이 합숙소에 들어가기 전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네가 그 합숙소에서 그 우승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경쟁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네가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한다. 나는 그 합숙소에서도 네가 나를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한희 씨에게 그 음성이 들려서 합숙을 들어가면서 A4 용지에다가 프린트를 해갔대요.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저하고 함께 예배 드리실 분은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프린트를 해서 그 참가자들 데스크 위에 다 올려놨대요. 처음에 모이기 전에. 처음엔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 온 이유가 이 이한희 자매가 서울 미스코리아 진이거든요. 미스코리아 서울 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진이 됐으니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잖아요. 근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왠지 예배라는 것에 이렇게 해놓고 자신들에게 무엇을 할지 몰라서 속임수 같아서 안 왔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경쟁 라이벌이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진심을 알고 하나 둘 모여들더니 3분의 2가 넘게 예배 자리를 찾았대요.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산 진선미, 대구 진선미, 광주 진선미, 대전만 해도 얼마나 미스코리아 하면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 완전히 동네 얼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고 있다?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진행부에서 경고를 했대요. 한 번만 더 이 모임 가지면 경고하겠다고. 점수 깎겠다고. 그런데 이한희 씨와 그 아주 친한 동역자 이주희라고 하는 연예인 또 한 사람이 우리는 이 경연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합 당일날 둘이 예배를 드리고 시합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미스코리아 진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삶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나이가 많이 돼서 아이를 가지니까 아이에게 장애가 있는지 병원에서 자꾸만 검사를 하면서 불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중에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산모도 태아도 다 건강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 같으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잖아요. 일반적인 모든 신앙인들이 대부분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한희 씨가요, 그 앞에서 마음껏 기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하셨지만 그렇지 못한 수많은 아이들의 부모님이 얼마나 아파할까.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은 건강했지만 앞으로의 살아가면서 이 아이가 이런 고난을 얼마나 더 겪을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할까. 언제든 아플 수 있고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언제든 시험에 닥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이야, 네가 만약 이 아이가 건강하지 않고 장애가 있게 태어났다고 했다면 너는 나를 예배할 수 있겠니? 이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 자녀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구나. 그래서요, 지금도 딸이 너무너무 예쁜데 그 예쁜 딸에게 딸이 우상이 될 때가 있대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딸이 모든 것의 우선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고 이 예쁜 딸이 우상이 될 때 남편이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한대요. 아니야,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그날을 잊지 말자. 우리 그때 기도할 때 얼마나 울며 기도했니? 그래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데 새벽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먹튀하는 것 같아서. 그때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안 하면, 건강해졌다고 안 하면 이거 먹튀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목사인 저보다 정말 더 신실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구나. 이 이한희 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한결같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주영훈 씨가 묻습니다. 이한희 씨 비전이 뭐죠? 그랬더니 이한희 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보다 앞서지 않고, 그래서 매 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일상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로서의 비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삶이 연기에 녹아드는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참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엄청나게 이루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는 나의 인생을 지켜주실 분이 없기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인생, 그 중심에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마리아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시든 그대로 할지어다. 예수님이 시키셨습니다. 집에 들어가다 보면 큰 정결 예식을 취하는 항아리가 있는데 6개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연회에 갖다 주어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을 붓고 물을 갖다가 주라고? 그게 포도주가 될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했어요. 그들은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 정말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시키실 때 순종해야 볼 수 있는 영광이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을 때
2배가 잠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100세 되어 낳은 생명보다 귀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건 너무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요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반드시 어린 양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죠. 순종해야만 볼 수 있는 믿음. 오늘 이 잔치에서도 순종한 그 하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한희 씨가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너무너무 두려울 때 그때 수상을 하게 됐대요. 수상을 하게 됐는데 그 수상 소감에 나가서 자기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이 귀한 상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상 받는 건 자기에게 아무 관심이 없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만 해요. 그래서 그 수상 소감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수상 소감에 다른 건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가 출연했던 극한 직업 1000만을 돌파했는데 자신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거기에 출연했던 배우자들이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배우자들이 아니라 다 하향 추세에 있던 배우자들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자신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하는 유일한 일은 순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말씀, 하나님이 주는 감동,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사인을 주시면 여러분 그거를 억누르고 있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스스로는 알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한희 씨의 그 간증의 마지막 이 주영훈 씨가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작가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서 아름다운 이 이한희 씨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대에 사용되지 못하느냐?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힘들다고 생각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일상에서 순종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우리 주님을 일상에서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일상을 통해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내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 순종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나의 인생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마음, 주님 내게 주신 감동, 주님 내게 주신 말씀 주여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 영광된 영원한 소망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병든 몸 주님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이 아픈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셔서 그 아픈 마음 주님의 복음으로 깨끗이 치유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한 주간 또한 순종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